기사예요. 제가 요한이 보고 이거 좀 올려달라고 기도하는 동안에 그때는 요한이가 아직 요한 전생이 부부는 아니었던 것 같아. 그죠? 못 알아듣고. 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7절. 본문 말씀 가지고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 22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은 세상의 마지막 날입니다. 장가가고 시집가고 장애가고 밭갈러 가고 먹고 마시고 취하면서 주님이 심판주로 오실 그날을 모두가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엄청난 실수입니다. 잊고 있다가 맞는 그날은 너무나 황당하고 두려운 날이 될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날이 될 것이고 그날을 잊은 것은 가장 끔찍한 실수가 될 것입니다.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이제 우리 준비를 합시다. 우리는 올바른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날의 흠도 티도 없으려면 어떻게 그날을 대비할지를 성경에서 올바르게 배워야 합니다. 거짓 진실을 판별해내고 사랑하라 하시는 주님의 계명을 순종하며 사랑하는 일에 우리 모든 힘을 쏟읍시다.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7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처음이신 주님, 처음이자 나중이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지만 동시에 마지막으로 옛것을 파괴하시는데 그 순간은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되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 후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데 오직 사람만 그대로 보존되고 옛 세상에 있던 모든 것이 불에 녹아져 없습니다.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이 7절의 말씀은 그 날을 바라고 기다리면서 주님 앞에 조금도 흠이 없는 양심으로 살아가는 뜻임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오늘은 같은 본문이지만은 8절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서 11절까지를 모두 포함하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7절과 8절, 그러니까 마지막이 가까이 온 것과 사랑하는 것이 어떤 이해관계인지, 또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그것을 이해해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상관관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앞서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려 근신하고 기도하라는 말씀의 뜻이 주님의 마지막 심판을 위해 주님이 오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사는 것, 대비하면서 또 주 앞에 흠이 없이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것임을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지난주 설명을 드리면서 마태복음에 밭 갈고 맷돌 돌리던 두 남자와 두 여자 중 한 사람은 남고 한 사람만 데려감을 당하리라 하신 예수님 말씀을 들어서 설명하면서 깨어있다는 것이 오실 주님의 날, 그 세상의 마지막 날을 잊지 않고 사는 것임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서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그날을 맞는 성도는 흠과 티가 없이 나타나기를 힘쓰라는 말씀을 짝으로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날을 흠도 없이 티도 없이 기다리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한 걸까? 오늘 그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흠과 티도 없이 나타나려면 서로 사랑을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주님이 주신 유일한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에 흠도 티도 없어야 하는데
하나뿐인 계명도 우리가 지키지 않았다면 어떻게 흠도 티도 없을 수 있겠습니까? 계명이 여러 개도 아니고 단 한 계명인데 그것은 지켜야 적어도 흠도 티도 없이 기다렸다 할 수 있겠죠. 그러니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하나뿐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오고 그로 인해 지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사람은 흠과 티가 없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계명대로 형제를 서로입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신하여 기도하며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정신을 차리고 있는다는 것이 어떻게 형제를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과 이어지느냐.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뜻은 다음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일까요? 첫째,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많은 죄를 덮으셨다 하는 뜻이다. 둘째, 우리가 뜨겁게 서로 사랑한다면 혹 우리에게 허물이 있다 하여도 마지막 날에 주님이 봐주실 것이다. 셋째,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있으면 혹여 실수나 과오가 있더라도 그것이 문제되지 않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다.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가장 일치하는 것은 몇 번입니까? 마지막 날을 맞을 때 주님 앞에 흠도 점도 없으려면 무엇보다도 그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려면 서로 사랑해야 되죠. 그런데 사랑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좋은 뜻으로 한 말도 오해할 수가 있고 배려한 것인데 서운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뜻으로 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통하지 않아요. 나는 사랑인데 상대는 그것이 지겹거나 싫거나 혐오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랑이 참 어려운 것입니다. 더구나 뜨겁게 사랑하려고 하면 이런 일은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뜨겁게 사랑하기보다는 적당히 사랑하려고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해나 서운한 것 모두 서로가 달라서 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해의 부족으로 상대가 왜 저렇게 하는가 의도를 깨닫지 못해서 오는 것이기 맞긴 하지만 과연 그게 본질일까요? 본질은요, 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덜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설교를 아무리 못해도 설교에 은혜가 안 되는 것은 그 사람이 들을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들을 마음이 없어서 잠이 오는 거예요. 들을 마음만 있으면 이해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지능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들을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수업을 못하는 것은 머리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공부할 생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머리 나쁜 사람도 있는데 공부할 생각만 있으면 에디슨 됩니다. 천재는 99% 노력과 1%의 영감으로 됩니다. 학교 수업도 못 받던 전능합니다. 아인슈타인을 보십시오. 요번에 죽은 누굽니까? 그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과학자.
그 사람 몸을 보십시오. 몸이 아파서 공부를 못한다. 지체장애가 있어서 공부를 못한다. 전부 새빨간 거짓말. 할 마음이 없는 겁니다. 음식을 못하는 것은 음식을 잘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고 싶은 동기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나는 좋은 뜻으로 했는데 그 사랑이 하기가 어렵고 그것 때문에 오해하고 섭섭하고 싸우게 되느냐? 본질은 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사랑하면 섭섭한 것도 이깁니다. 정말 사랑하면 아까운 것도 없습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 상대의 허물이나 과오보다 자신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중단 없이 계속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흠도 티도 없이 나타나려면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을 하니까 많이 문제가 생겨서 안 하는데, 그것을 극복하는 것은 방법이 뭡니까? 대충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은 3번입니다. 문맥에서 말하는 것은 3번입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있으면 서로 간에 작은 실수나 과오가 있더라도 그것이 문제되지 않고 서로를 사랑하여서 주님 오시는 날에 계명을 지킨 흠도 없는 점도 없는 사람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말 집중을 하여서 듣고 싶은 수업이 대학교 때 많았어요. 저는 정말 열심히 듣거든요. 녹음도 하고요. 타이핑이 빨라서 타이핑도 하고요. 교수님 말을 생각하면서 따라하면서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1000몇 명 중에 7등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초등학교 때 학교 다닐 때 한 번도 공부 시간에 다른 거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할머니의 말씀을 듣고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앉아서 선생님 입을 뚫어져라 쳐다봅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말을 하면은 자 여러분 요거까지 따라합니다. 자 여러분 요거까지 따라합니다. 그대로 따라해요. 그러면 귀로만 듣고 있으면 딴 생각이 나는데 따라하면 딴 생각이 안 나고 그 말이 쏙쏙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때의 그 감정, 따라하면서 나오는 감정을 살리다 보면은 안 외워도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복습 한 번만 하면, 숙제 한 번만 하면 시험 칠 때까지 안 잊혀집니다. 시험 때 되면 생각이 납니다. 외울 필요가 없고 그렇게 해서 공부를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외우는 것에 장점이 있어서 암송대회나 성경 암송대회에 나가서 상도 받고 퀴즈대회 나가면 1등하고 심지어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뒤늦게 신학을 하면서도 그 많은 책들의 요약과 그걸 외워서 논하고 시험을 치는 논문 시험에 적합해서 학교 다닐 때 2번이나 논문을 냈습니다. 제 실제 논문은 등재되어 있습니다. 나라에. 제가 머리가 좋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정말 열심히 듣는 거죠. 그때는 배우는 것이, 듣는 것이 굉장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처럼 모태신앙고 자랐거든요.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인가 설교 시간에 떠들었다고 교사 선생님이 와서 내 얼굴을 발로 차가지고 이빨이 흔들렸습니다. 우리 때는 그랬어요. 그때에 우리가 최고의 가치관, 착한 학생은 인사하는 것 아니면 설교 잘 듣는 거예요. 3학년, 4학년, 5학년 이때부터 목사님 설교를 끊임없이 들었고 그것과 학교 생활이 이어졌고 그것이 커서도 되었고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공부 잘할 마음만 있으면 선생님 말씀하신 것을 따라하면서 한자도 놓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받아 적어도 대부분 생각이 납니다. 좀 나간 이야기지만은 여러분, 형제를 서로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지금 저 뒤에 있는 요한이 때문에 설교가 지금 안 나가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들을 마음이 없어요. 제 눈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야기가 들렸다면 쟤는 눈을 똑바로 뜨고 나를 쳐다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머리 빗고 다른 거 하고 하는 척 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이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잖아요. 오늘 넘어가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생각 못 합니다. 요한이 뭐 들었노? 적었는데요. 아무것도 생각 못 해요. 그런 인생을 매번 되풀이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게 똑같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야 하나님 사랑해내지. 사랑 뭐합니까? 하물며 축구를 해도 운동을 해도 목숨을 걸고 전심을 다해야 됩니다. 묘기 자전거를 해도 죽을 똥살똥 하는 애가 더 잘합니다. 재능은 다음입니다. 물론 재능이 있는 애가 처음에 치고 나갑니다. 토끼처럼. 그러나 결정 짓는 거는 얼마나 하고 싶으냐예요. 얼마나 말씀을 알고 싶냐. 그게 결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게 참 어렵지요. 그러다가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안 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현실인데, 그거는요,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사랑하기로 작정을 해야 됩니다. 정말 작정해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설명에서 계속 나올 터인데요. 여러분,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뜻은요, 마지막 날에 너 서로 내 말 지키고 사랑했으니까 너 허물을 내가 덮어줄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안 틀린지는 몰라도 문맥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헛똑똑이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말씀하는 것은 너희가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 주님 앞에 흠도 점도 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사랑을 서로 뜨겁게 해라. 그러면 서로 허물이 덮어진다. 수많은 허다한 허물을 덮고 죄를 덮는다. 사랑이 이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뜨겁게라는 단어를 잠깐 볼까요? 형용사 에크테네스라는 단어인데요. 뜨겁게가 아니에요. 원래 뜻은 긴장한. 여러분, 긴장하시죠? 긴장한, 굳게 결심한, 결연한, 열망하는, 열심인 뜻입니다. 그러니까 뜨겁게와는 전혀 상관이 없지만 뜨겁게라고 해석을 했어요. 왜 그런가? 다음 단어가 사랑하라입니다. 다음 단어가, 오는 단어가 사랑하라입니다. 긴장해 사랑해라. 근데 사랑을 하라고 하는데 긴장해서 굳게 결심하고 결연한 마음으로 열망하며 열심을 내어서 사랑하라. 여러분이라면 한 단어로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뜨겁게 사랑하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보세요. 같은 말입니다. 제가 했는 말. 공부 잘하는 비결이나 운동 잘하는 비결이나 재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뜨겁게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는 마음. 뜨겁게 하는 마음. 말씀이 왜 은혜를 못 받느냐? 뜨겁게 은혜 받으려는 마음이 없어요. 대충 은혜를 받으려고 하니까 침 튀는 게 보이고 설교 서툰 게 보이고 목사님 성격이 보이고. 여러분, 원수가 와서 캐도 하나님 말씀 사모하면은 바리새인이 캐도 은혜를 받아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 뜨겁게 사랑하라는 말의 핵심은 사소한 과오와 허물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열렬히 사랑하는 일에만 집중해서 사랑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해나 섭섭함을 이기고 서로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말입니다. 누구나 다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쾌락과 세상의 일에 잠겨 주님 오심도 잊어버리고 살면 그 사람은 주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만일 그렇다 할지라도 이제는 정말 마지막이 오고 있으니 정신을 차리고 깨어라. 주님 오실 때 부끄럽지 않도록 형제를 사랑해 하라. 우리 모두가 알듯이 의무감만으로는 참 형제를 사랑할 수 없다. 그러니 너희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려는 마음을 품고 열심히 사랑하라. 그러면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성공할 수 있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평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사랑도 아가페, 필레오, 에로스 중에 아가페가 최고로 우선하는 사랑에 쓰인다고 말씀드렸죠. 그 아가페를 썼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절에서는요, 이렇게 뜨거운 사랑이 허다한 죄를 어떻게 덮는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나머지 9절부터 11절까지 가요. 먼저 9절을 보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대접하는데 이때 사랑하려고 대접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한데 사람이라 대접만 받는 형제를 자꾸 대접하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누가 대접을 했는데 자꾸 얻어만 먹어. 맨날 받기만 해. 야, 이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대접을 해도 상대가 시큰둥하고 감사치 않을 때도 있어요. 이러니 대접하는 사람 마음에 원망이 생기는 겁니다. 뭐 인정받으려고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점점 안 하고 싶어지죠. 이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때 원망 없이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원망 없이 하라. 무슨 말입니까? 원망은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없이 하라니까. 원망은 생각지도 말라. 오직 사랑하는 것에만 긴장해서, 대접하는 것에만 긴장해서, 집중해서 굳게 결심하고 결연한 마음으로 대접하기를 힘써라, 이 말이잖아요.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은사가 있어요. 뭐 은사 많죠. 그 은사는요,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는 것으로 여겨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요, 일하기 위해 성령님께 은사를 받아요. 각자 다 다릅니다. 누구는 봉사의 은사를, 누구는 능력의 은사를, 누구는 병 고치는 은사를, 누구는 기도의 은사를, 누구는 말씀의 은사를 줘서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 중에 최고의 은사는 뭐죠? 사랑의 은사죠. 그런데 은사는 하나님 거지만 받은 사람은 죄 있는 사람이에요. 죄성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은사가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은사로 봉사를 해야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것으로 이익을 삼거나 자신의 권위를 위해 사용하거나 다른 성도를 지배하려는 그릇된 본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커지는 거죠. 사랑을 위한 이 은사들이 기능을 잃어버리고. 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은사자 자신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은사는 오직 사랑하는 일을 위해 하나님께 주어진 것임을 잊지 말고, 자신에게 주어진 것임을 잊지 말고 오직 선한 청지기로 봉사하며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내라는 겁니다. 11절을 보면은 만일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여러분 이 뜻이 뭐죠? 이런 뜻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누군가 말할 때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성령을 의지하고 당당하게 권위 있게 말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뜻은 누구든지 어떤 말이든지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조심하라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여 전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생각 없이, 준비도 없이 막 하시겠습니까? 준비하고 조심하고 또 조심하여 두려움으로 하시지 않겠어요? 책임이 있으니까요. 바로 그 뜻이에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냥 일상에서 하는 언어 생활을 할 때 마치 하나님 말씀을 하는 듯 조심하고 두려워하면서 하라는 겁니다. 왜? 상처 그래야 안 주지요. 그래야 서로 사랑할 수 있지요. 말로 서로 싸우고 마음이 상하면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봉사한다 생각하면 사람은요,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봉사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며 정죄하는 죄를 짓기가 쉬워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자신이 봉사한다, 이렇게 생각해야 시험에 들지 않고 남을 정죄하지 않고 봉사하여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이 일을 성공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사랑할 때 우리는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게 되고, 그렇게 해야만 된다는 것이 11절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권면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 마지막에 대한 거짓 가르침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날이 이제 한 달 남았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 달 남았다. 그러면 혹 직업을 정리하고 모든 빚관계를 그리고 은원 관계도 다 정산하고 모든 죄를 회개하고 이제 모여서 예배하면서 그날을 준비해야겠다. 혹시 이런 생각 안 하십니까? 한 달 남았다. 그런데 이것은 이단들이 속이는 거짓이고 이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은 큰 이단이었던 이장님의 휴거 사건을 아십니까? 그것이 보여준 게 뭐죠? 그 이단들은요, 성도들에게 재산을 팔아서 다 하나님께 바치고 세상 일도 하지 않고 모여서 재림을 기다려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게 준비라고요.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휴거는 없었고 그 사건은 교회와 세상에 큰 오점으로 남았습니다. 온 나라가 난리였잖아요. 우리나라.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귀의 생각입니다. 본능적으로 타락한 죄인은요, 영지주의적 사고가 그 내면에 깔려 있어요. 세상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하는 생각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난다고 하면 본능적으로 세상과 끊고 거룩한 장소에 모이려 듭니다. 그런데 이와 굉장히 비슷한 모토를 가진 게 있습니다. 바로 불교입니다. 세상과 끊고, 세상연을 끊고, 출가.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거룩한 장소로. 또 이장님이나 종말을 주장하며 지금도 함께 모여 살아야 한다는 이단들의 주장이 지금 똑같은 주장 아닙니까? 필리핀 어디에 기도원 세우고 여기 모여서 농사 짓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같이 성도들의 이 본성에 잠재된 이 영지주의적 타락한 본성을 공략하여서 지옥 백성 삼고 있는 겁니다. 내일 모레 주님 오신다. 그럼 당장 뭐 합니까? 직업 그만두고 당장 은혼관계 해결하고 죄 끊고 모여서 찬송하면서 주님 기다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에 속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성경적으로 하는 준비는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준비입니다.
세상을 열심히 살라는 겁니다. 세상을 열심히 살지만 그 세상에 매몰되거나 세상과 친구되거나 쾌락을 쫓으며 주님의 오실 날을 잊은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날을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흠도 점도 없기 위해 주님의 명령인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내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경적 재림관이에요. 우리는 한 번도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걸 모르니까. 여러분, 모여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무소유가, 재산을 팔아 무소유가 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날을 기다리며 사랑하며 열심히 사는 겁니다. 그것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는 것의 참뜻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성도들이 모르고 있고 이단들은 그 무지를 공략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서 천국에 갈 수 있겠느냐고 협박함으로써 그 본능을 자극함으로써 당하는 거예요. 배우지 않은 성도들을 삼켜버린 겁니다. 성경적 재림관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적 가치관과 성경적 가치관이 어떻게 다른지 전혀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종말론적인 이 거짓 가르침에서 벗어나십시오. 거룩이라는 것은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술도 마시고 담배는 피우셨는지 모르겠어요. 창녀들하고 있고, 그 친구를 보면 사람을 안다 그랬잖아요. 세리들하고 있고. 그럼 예수님이 거룩하지 않습니까? 거룩은 그런 데 있지 않아요. 무엇이 구별되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구별되어야 됩니다. 마음이 어떻게 구별됩니까? 지난주 오전 설교에 회당을 왜 버립니까? 거기가 거룩한 줄 알고 있던 유대적인 옛 가치관을 버리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왜 찾습니까? 거기에 복음을 전할 이방인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고집을, 주관을 고집하지 않고 가는 겁니다. 본질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누구를 위해 사느냐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거짓 가르침에 속지 마십시오. 세상 마지막에 대한 가르침. 오늘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사랑하면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고면은 흠과 점이 없이 주님께 나타나려면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뜨겁지 않으면 실패한다는 것을요. 우리는 사랑보다 죄성이 더 큰 사람들입니다. 입은 10가지 은혜보다 섭섭한 한마디 말을 더 마음에 품는 사람들입니다. 보이는 9가지 좋은 것보다 보기 싫은 한 가지 때문에 그 사람과 연을 끊는 게 우리입니다. 보통 마음으로는 사랑할 수 없고 어지간한 마음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려면 각오를 다지고 단단히 다지고 결연한 마음을 품고 긴장해서 사랑하는 것만 생각하고 사랑하기를 열망하고 열심을 내서 사랑해야 합니다. 절대로 대충해서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보지 말고 사랑하라 명령을 주신 주님만 생각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는 데만 오롯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를 간과해요. 가볍게 여깁니다. 사랑하는 것이 쉽다고 착각합니다. 그렇게 한두 번 성도를 사랑하려고 노력합니다. 대접하고 목회자를 대접하고는 말아버려요. 돈 들잖아요. 대접하고 나서 안 좋잖아요. 저 박 집사는 목사님 밥 사드렸대. 자기만. 이런 소리 한번 딱 들리면 다음에 못하는 거 안 하는 거지. 저 연약한 사람 가서 밥 사주고 대접하고 얻어먹기만 하는 거야. 한 서너 번 하고는 안 하는 거지.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를 좀 한다 치면 또 그 사람은 음성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봉사하는 사람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은사가 좀 있다 싶으면 얼마나 교만한지, 성도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교회를 분열시키는지 모릅니다. 말로 상처를 주고 받는 것은 말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갑니다. 막 말하고, 함부로 말하고, 확인도 안 하고 말하고, 모르면서도 말하고, 사실이 아닌 것도 말합니다. 거기다 인신공격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그 계명으로 심판하신다면, 말을 막 한 자, 은사로 교회를 시험 들게 한 자, 봉사하고 자랑한 자, 대접하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어떤 판결을 내리시겠습니까? 사랑하지 않은 자들에게 대해서 어떤 판결을 내리실까요? 사랑하는 일을 회방하고 방해한 자들은 어떻게 하실까요? 명령 그거 딱 한 개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죄와 악을 거쳐야 돼요. 우리는 무슨 죄만 생각합니까? 노름하지 말아야 돼. 술 먹지 말아야 돼. 저기 이상한 데 가지 말아야 돼. 이런 죄를 거쳐야 돼요. 사랑하는 일에 마지막이 가까운 지금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사랑하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먼저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어려운 거 하지 마시고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먼저 대접하십시오. 식사 대접도 대접이지만 요즘 대접을 좀 범위를 넓히십시오. 누군가가 뭔가가 필요해. 그게 돈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근데 내가 할 수 있어. 필요한 뭔가를 드리는 것도 대접입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전화로 안부를 여쭙는 것도 대접이에요. 권사님, 요즘은 건강이 어떠세요? 우리 청년들이 권사님 대접하는 거예요. 혹은 누군가 들어오면 그를 반가이 맞이하는 건 대접 아닙니까? 선지자가 되고 싶으면 선지자 대접을 하라. 주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심지어 목사가 들어와도 일어나서 목사님 오십니까? 하지 않고 이러면서 내가 들어올 때 목사님 환하게 웃으면서 와 우리 양심 없는 놈 왔나 환하게 웃어주기를 바라고. 도둑놈 심판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대접입니다. 이게 대접이에요. 이 모든 대접을 원망할 게 없이 하십시오. 예를 갖추는 것도 대접이고요. 상대를 보지 말고 주님을 보고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어른 대접, 그 다음에 직분 대접, 이 마음을 알아주는 대접, 안부를 묻는 대접, 식사 대접,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걸로 대접, 이거를 뜨겁게 하라는 겁니다. 원망 없이. 아이고 받아먹기만 하고 이런 생각은 하지 마. 하는 거에만 꽂혀. 열심히 하라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는 것 하면은 우리는 막 나쁜 말은 전혀 하지 않고 막 항상 웃고, 그가 죽을 거 대신 죽거나 콩팥을 떼어주거나 재산을 다 팔아주는 거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베드로 사도는 그런 거 말하지 않아요. 원망 없이 대접하는 것부터 이야기하고 있어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해놓고 하는 말이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작은 것에 집중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콩팥 떼주고 이런 거는 다음에 정말 가족들한테도 물어보고 하나님께도 물어보고 할 일이고, 성도들을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또 어떻게 뜨겁게 사랑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대접할 수 있습니까?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은사로 섬기는 것도 해당돼요. 내가 목소리가 좀 뛰어납니까? 빼지 말고 찬양하세요. 찬양하는 이제 나서서 봉사하세요. 내가 기도합니까? 내가 기도를 남들보다 더 잘합니까? 기도 시간에 통성 기도를 이끌어 가세요. 막 열심히 기도하세요. 은사로 자랑하지 않고 선한 청지기로 자신을 알아 은혜의 일을 하는 것에 뜨겁게 사랑하는 것도 대접하는 일입니다. 말로도 대접하십시오. 말로도.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조심해서 주의해서 하는 것도 대접하는 거고. 나는 말을 이래 했는데 너는 말을 왜 그리 하노? 늘 제가 거기에 속이 많이 상하거든요. 저도 고쳐야 돼요. 말도 대접하는 거야. 여러분, 무엇인가 봉사하는 것도 대접이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공급하셔서 그 힘으로 한다고 스스로 여기고 봉사하는 것, 이게 대접이고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모든 일에 열심을 내십시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이제 정신을 차리고 우리는 근신하며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뜻이 세상 끊고 거룩한 삶을 살면서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전재산 하나님께 바치고 나쁜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절대로 이런 뜻이 아닙니다. 주님 오실 그 날을 생각하면서 구원은 내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되어지니 그걸 믿고, 내가 오늘 좀 거룩하게 살거나 거룩하게 못 살았거나 그게 구원에 영향을 안 미치고, 나아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사실을 믿고 그 날을 구원의 날인 줄 알고 기다리면서 오늘 동일하게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지만 세상에 매몰되지 말고 이 날을 잊지 말고 살면서 이 날을 생각하며 맷돌 갈고 이 날을 생각하면서 밭에 일을 하고 이 날을 생각하면서 잠을 자고 이 날을 기다리고, 기다림이 없는 마음, 주님 오시면 안 되는데, 끝난 거야.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뭔가를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이미 주님의 피로 거룩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주님의 계명인 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열심히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충 지키려고 하면 절대로 안 지켜집니다. 우리는 죄성이 더 크니까. 그러니까 죽자 살자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것만 쳐다보고 그 사람 보면 안 돼요. 그 반응들을 보면 안 돼요. 죽기까지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데,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데, 몸을 불사르고 콩팥을 내어주고 전재산을 팔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먼저 대접하세요. 말을 할 때 하나님 말씀하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은사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청지기로 알고 은사할 때 자기를 나타내지 말고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봉사를 할 때 내니 하지 말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그거 내가 대신할 뿐이다, 이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이 모든 일에 오직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 목적으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날에 흠도 점도 없이 거룩하게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한번 통성으로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